2025년이 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저에게도 참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는데 성도님들도 얼마나 이 다사다난한 한 해를 잘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또 회사들도 또 각 기업들도 보면은 한 요쯤에 항상 한 해를 또 결산하고 내년을 또 계획을 하면서 이 예산도 함께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만 돼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니까 예산도 세우는데, 예산을 세우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한 것 아닙니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얼마고 또 얼마가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려할 때 여러 올해 있었던 일들과 변수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반영해서 내년에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내년에도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예산들을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제가 제 삶을 보더라도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보더라도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회사, 교회 이런 데는 다 계획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데 정말 중요한 내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계획 세우는 것에는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계획 세우는 게 약하다는 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제가 이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인 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인사적인 면이 있지만 또 재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업적인 면에서도 여러 변수와 위기들을 대책을 마련해 두잖아요. 그래서 무슨 트렌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도 트렌드 이런 거 발간하는 자료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여러 변수와 위기를 대비한 대책들을 마련해 두고 그리고 그것들을 예측하면서 변수가 실제로 생기면 그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헤쳐나가는데 성도님들, 우리 삶은, 내 삶은 어떤 미래의 위기와 변수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걸 여쭙는 거죠. 인터넷에서 제가 봤는데 이런 명언 같은 말들이 회자되더라고요. 이불 밖은 위험해. 직장은 전쟁터면 직장 밖은 지옥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말들 속에 보면은 담겨있는 무의식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실존주의라는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실존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던져진 야구공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투수가 던지면 야구공은 날아가잖아요. 던지는 대로.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내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철학이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자유라는 형벌에 처해 있다. 자유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자유가 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걸 내가 미래를 알 수 없으니 이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제일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선택할 때마다 있는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에게 형벌같이 다가온다,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걸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이 믿음. 자유라는 형벌. 이 믿음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보면 온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실존주의 신자들이죠. 실존주의 신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철저히 혼자 되고 단독자가 돼서 외롭고 두렵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한 해를 마치고 새해가 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년은 어떻게 될까? 두렵다. 걱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매일매일 내일이 두렵고 계획을 세워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워봐야 의미가 없고 그러니 내년이라는 시간도 전쟁터 같은 삶이 될 것 같아서 기쁘거나 즐겁지 않고 기쁘고 즐거운 거는 이제 세뱃돈 받은 아이들만 이제 기쁘고 행복하죠, 이제. 이런 무의식적인 실존주의 신자 같은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의 욥은 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고난이 막 시작하는 때의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해도 생각하기 싫은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못 견딜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거부였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날아간 거는 그거는 둘째 문제고, 자녀가 10명이나 됐는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순간에 한날 한시에 다 사라져버렸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견딥니까? 이 고난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욥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0절 2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감정적으로 욥에게 우리가 이입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건 뭐고, 그리고 욥에게 있는 것은 뭐고, 우리에게 욥을 통해 없는 것은 뭔지 말씀하시는 건 뭘까? 욥의 고백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산을 하면서 예산 계산하듯이 계산하면서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계산을 넣으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냥 개념만 있습니다. 그냥 지식. 그렇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땅의 주인이시지, 나의 주인이시지, 구원자가 되시지, 이런 막연한 이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특히 이 욥에서 보는 것과 같은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그분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고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섬세하게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성경의 66권 분류 중에 많은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도 있고 모세오경도 있지만 이 욥기는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가는 인생의 지혜를 주고 싶으신 거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예산이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성도님들은 인생의 예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다 잃었어도, 나라도 잃고 집도 잃고 광야도 잃고 다 잃었어도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재산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놓치고 있는 핵심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재산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빨리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내 결정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실존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빨리 하루속히라도 내 인생의 예산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인생의 지혜로 부탁하고 계신 거죠. 한 해의 마지막 주를 저희들이 지키면서 하나님을 인생의 예산으로 삼는 자들이 받는 은혜 두 가지를 오늘 욥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갖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는
버틸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버틸 힘이 생긴다. 욥이 큰 고난을 당했을 때의 모습을 보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땅에 자기 머리를 조아리죠. 너무 큰 슬픔을 당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관용적인 행동들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어요. 안 힘들 사람이 없죠. 근데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버텨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욥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단초가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욥기 1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이면 욥은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욥의 이 모습을 보았지만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가 여기에 드러나죠. 그가 한 생각은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자식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잔치를 하다 보면 술도 먹고 또 막 쾌락적이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 모욕적이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식들이니까 미숙함이 있으니 죄 지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 죄로 인해서 자식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이런 일을 평소에 마음에 두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 인정하기 싫고 당면하기 싫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비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예산 어떻게 세웁니까? 수입은 잡을 때 평균으로 잡지 않고 평균이 잡아도 맥스로 잡아도 평균치나 최소로 잡고, 수입은 지출은 어떻게 잡으십니까? 최대치로 잡죠. 최대치로 잡습니다. 왜 그런가요? 반대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러면 이제 예산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최대치로 잡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항상 최악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을 최대치로 잡는 것처럼 말이죠. 지출 예산을. 최악이라는 거 대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싫어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렇지 않나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이죠. 내가 그 상황 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예산을 반대로 세우면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듯이 그야말로 당황하고 낙심되고 제대로 된 대응을 우리 삶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아예 열어두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사람들이 왜 인생의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고 싶습니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미리 생각하지 말자라는 태도로 의식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욥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욥은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그에 비해 우리는 내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약하죠. 오늘 욥이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극악의 상황까지도 지금 고려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자녀들의 삶과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을 하고 그분의 손에 기대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로 표현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일상에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는 것이 서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망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시편을 보면 이런 자신의 일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고백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시편 46편 1절 말씀부터예요. 같이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틀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이 표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표현들,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놓아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 저도 일본에 한번 간 게 여행의 다인데 지진이 자주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지 하면서 생각이 들다가 땅이 흔들린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굉장히 그 기분 나쁜 의미고 정말 무섭겠더라고요. 대지진이 나면은.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지는 거 안 무서워서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바다가 막 넘쳐갖고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게 안 무서워가지고 용기가 있어 나는 이런 힘을 가졌다 하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엄청 두려운 거죠. 그러니 그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내가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에 의지적인 결단을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모든 내 삶에 최악의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 삶을 여러 번 간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제가 자라면서 성장기에 어려운 상황을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진짜로 많이. 너무 어린 때. 경제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뭐 집안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최악의 일들을 진짜 많이 제가 겪다 보니까 생긴 습관이 뭐냐면 제가 평소에 이렇게 있을 때 항상 최악을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최악을 예상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삶이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저는 큰 일이 생기면 별로 놀라지 않고 작은 일이 생기면 더 놀래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별로 놀라지 않으면서 이거를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 상황이 생기면 되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예. 욥이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고백하는 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알몸이 아니었을 때 알몸이었던 때를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빈손이 아닐 때, 거부였을 때 빈손이었던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에는 앞에 살펴봤던 예레미야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기업, 재산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평소에 그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탓, 아내 탓, 아이 탓. 우리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욥은 잘 될 때, 평안할 때 평소에 최악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내공을 쌓아왔죠. 내공을 쌓아왔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일명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내공을 잘 쌓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때 그런 복을 나에게 주셨지, 이런 은혜들을 나에게 주셨지라고 생각할 때 그때 내면에 그걸 경험치로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 복을 주셨지, 하나님은 그때 나를 인도해 주셨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분은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때처럼 하나님을 재산을 삼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담대함과 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셔서 정말 인생 예산을 세우는 것 같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정말 소유하시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도덕률이라고 하는 함정인데요. 도덕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도덕률로 받는 거죠. 이 도덕률 하니까 너무 목사님 말이 어렵습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해 주시면 안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쉬운 말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지키시려고 합니까? 왜 잘 지키시려고 합니까? 이 질문에 솔직히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으려고,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하는 건 아닙니까? 환난을 피하려고 다가온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틀린 게 아니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받는 복인 기복신앙적인 요소로만이 다 되어 있다면 그건 조금 문제죠.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욥과 그 가족들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죠. 많은 성도님들이 그걸 질문하시지 않나요? 목사님, 욥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 굉장히 경건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한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신앙과 복, 순종과 환난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신앙이 좋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환난이 있다고 복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해하는 게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당황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 상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오늘 이 욥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복, 평안이 자기의 힘, 자신의 힘, 순종, 자기의 공로, 자기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실존주의 신앙과 똑같이요. 내가 순종을 잘하는 선택을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고난이 없을 거야. 내가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야, 믿음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을 이렇게 도덕률로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에게 볼 수 있는 병폐 중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특히 잘 순종하지 못할까 봐.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래서 욥처럼 미리 회개하고 미리 기도하는 그런 분도 봤어요.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번제를 드린 것처럼 막 미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이름으로 감사헌금 마시고 막 회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봤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겁니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함께 죽이실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자격이 미달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성장시켜 가셨는지, 그 족장들, 야곱과 이삭과 이런 족장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한 해 동안 큐티하면서 그것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당신의 자녀로. 환난당한 욥을 보십시오. 욥이 보이고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21절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환난 중에 욥의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런 욥의 태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마치 자식이 죽었는데도 인간성이 지금 사라진 종교 중독자처럼 사이코패스처럼 욥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욥의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나서 정결례와 번제를 욥이 드린 것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욥이 낸 거다. 이렇게 오해하셔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욥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저주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제 자식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까 봐 제가 이렇게 지금 번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겠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는 없죠. 그럼 뭔가 욥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극도의 환난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건 그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알몸처럼 아무것도 없었는데 큰 부자가 되었던 삶. 아무도 없는 철저히 호롤단신이었던 외로웠던 삶인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처럼 받아들인 삶의 경험들이 그에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헐벗은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쌓여왔던 건데 오늘 이 당황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가 받는 건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이게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이해되진 않으나 이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분명히 있겠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관계에서 오는 깊이 있는 고백이 눈물의 통곡의 고백으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에서도 찬양을 불렀지만 저도 기도할 때 찬양을 꼭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습관처럼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의 가사가 점점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서 지금까지 저를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 하나하나 그때 순간들이 막 이렇게 다가오면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건 이런 고백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제가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정말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못 들어가도 저는 좋아요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너무 감격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조롱하고 할 만큼 자식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사이코패스처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나. 이런 인물은 없어. 꾸미는 이야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욥의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아주 깊게 경험하고 묵상한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 환난을 일으키셨습니까?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고백의 기도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죠. 이 욥의 고백에는 내 삶에 최악이 일어났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분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으셨고,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재산을 주셨고, 목적이 있어서 이 자녀를 가져가셨고, 목적이 있어서 이 재산을 가져가셨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이 고백으로 표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실제요, 지혜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게 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님들을 대충 지으셨습니까? 제가 한 번도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애가 엄청난 자존감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교육을 받았는데 그 정자가 몇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로 내가 뽑혀갖고 태어났다고. 얼마나 내가 소중한 사람인지 아냐고. 예. 그 확률을 뚫고 태어나신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대충 확률로 성도님들을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선택받아 지으심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이시라면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연의 일이겠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결정에 치명적인 결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모든 결정권을 성도님들에게만 맡겨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막으셔야 될 때는 막으실 겁니다. 인도하실 때는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열어주실 때는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요. 하나님은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선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알러지처럼 반응을 하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도 싫지만 고난과 불안 앞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잠재의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불안감의 가장 큰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그 믿음을 빨리 버리십시다. 대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은 믿음의 신뢰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 불안조차 피해야 될 게 아니라 통과하는 지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 삶에 당하는 고난, 불안조차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쉬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아멘.
이게 앞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한 성경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사도의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십니다.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세요.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그 상황 앞에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통과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시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고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의 그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놔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불안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냐면 정면 돌파해서 잘 통과하겠다. 잘 통과하겠다. 그 태도를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올 한 해도 정말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잘 승리하셔서 잘 살아남아 계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예산을 세우듯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성도님들에게 주셨는지, 성도님들이 무엇으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과 답답함의 상황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인생 예산 세우듯이 결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 힘으로 되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었는지 정말 우연 같은 일들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된 것인지 한번 따져보셔서 그 우연 같아 보이는 그 속에 기적 같아 보이는 그 순간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지신 성도님들, 새해가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가운데서도 성도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듯이 결단하듯이 한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고백 또 말씀 생각하면서